오늘 비유의 제목이 포도원 품꾼들이라는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이 성경책 위에 보면 이렇게 조그맣게 붙어 있잖아요. 근데 저는 이 제목보다 제가 붙인 제목이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이상한 포도원 주인이라고 붙여봤습니다. 오늘 말씀의 이 주된 포커스가 품꾼들이 아니라 주인이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요. 성경의 모든 비유들은 이 주인공 같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탕자의 이야기에서는 탕자가 주인공 같습니다. 그런데 그 주인공만큼이나 우리가 관심을 기울여서 중요하게 보아야 할 인물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주인입니다. 오늘 비유에서는 포도원 주인이고요. 잃어버린 동전을 찾는 여인이고 또 잃은 양을 찾는 목자, 탕자를 기다리는 아버지입니다. 그 사람들이 너무나 중요해요. 왜냐하면 그 주인은 바로 하나님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더 그래요. 오늘. 자, 우리 1절을 함께 읽을게요. 천국은 마치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우리는 아무렇지도 않게 이렇게 읽었지만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을 때 청중들이 참 이상한 포도원 주인이다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품꾼을 찾으러 나간 사람이 누구였기 때문이죠? 포도원 주인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포도원 주인은 품꾼을 찾으러 나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포도원 자체가 보통 사람은 할 수 없는, 보통 자본으로는 할 수 없는, 이 당시에는 그래서 로마 지주들이 굉장히 많은 포도원을 가지고 있었던 것처럼 정말 자본이 많이 있어야, 그런 능력들이 있어야 할 수 있는 비즈니스란 말이에요. 그러면 뭐 지금도 그렇지만 아주 큰 기업이 있어요. 그 기업의 사원을 뽑는데 CEO가, 사장이 가서 사원들 뽑습니까? 아니죠. 그 리크루트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오늘 청중들 중에서 이런 사람도 있을 거예요. 아니, 포도원 주인이 나갔으면 이게 규모가 작은 포도원인가?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8절에 보면 청지기가 나와요. 포도원을 관리하는 사람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포도원은 그 당시에 볼 수 있었던 규모가 큰 포도원이고 포도원 주인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나가지 말아야 돼요. 품꾼들이 포도원 주인을 볼 일이 없습니다. 여기 8절에서도 날이 저무니까 포도원 주인이 이 청지기에게, 일하는 관리인에게 가서 돈 주라 라고 얘기한 것처럼 품꾼들은 포도원 주인을 볼 일이 없고 하루 종일 일하고 그 관리인에게 돈을 받아가면 그만입니다. 굳이 포도원 주인이 이 장터, 인력시장에 가서 이 사람들을 뽑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비유의 시작이 바로 이 포도원 주인이 친히 손수 나가서 품꾼들을 데리고 오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이상한 주인이죠. 그렇죠? 이상한 주인이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거보다 더 이상한 일이 점점점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아침 일찍 나가서 품꾼들을 데리고 왔죠. 그런데 그거가 끝이 아니에요. 오늘 보니까 6시에 나가고 9시에 나가고 11시에 나가고 총 합해보면 몇 번이나 나가는 줄 아세요? 5번이나 나갑니다. 그러니까 5번이나 나가서 품꾼들을 손수 가서 찾아서 데려온 거예요. 참 이상하다. 그런데 그 이후에 더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어떤 일이죠? 아침 6시에 온 사람이나 그리고 11시, 6시부터 6시가 1시부터 12시 하루라고 유대인들이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아침 일찍은 6시였을 거고 그 다음에 11시는 오후 5시였을 거예요. 그러니까 6시에 온 사람은 12시간 일하고 오후 5시에 온 사람은 몇 시간 일했습니까? 1시간 일한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 둘을 다 어떻게 합니까?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줍니다. 그것도 5시에 온 사람들이 불쌍해서 몰래 이렇게 가서 준 것도 아니에요. 대놓고, 그렇죠? 대놓고 나중 온 사람들부터 한 데나리온씩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상한 일이에요. 이러면 누가 일하려고 할까요? 이 포도원에. 그렇죠? 어떻게 12시간 일한 사람하고 1시간 일한 사람하고 똑같이 돈을 주냐 말이에요.
이 일찍 온 품꾼들이 열 받겠습니까? 열 받지 않겠습니까? 화가 나겠어요? 화나지 않겠어요? 화나겠죠. 그렇게 해보세요. 당장에 사장님 나빠요. 나오죠 이거. 그럴 수가 없는 일이에요. 아니 1시간 일하고 하루 일당을 똑같이 주면 12시간 일하는 사람이 일하려고 하겠습니까? 이 포도원에서 이 일꾼을 모집합니다라고 이 주인이 가서 모집해도 아무도 안 올 거야. 이상한 주인이에요. 그렇죠? 잘못된 선택입니다. 이상한 행동이에요. 품꾼들에게, 일하는 사람들에게 분노를 샀을 뿐 아니라 자기가 경영하고 있는 포도원을 위해서도 결코 합리적으로 행동한 게 아닙니다. 좋은 일을 한 게 아니에요. 만약에 내가 포도원 주인인데 나갈 필요가 없는데, 굳이 갈 필요가 없는데 정말 시간을 들여서 아침 일찍, 그것도 5번이나 굳이 나가서 일꾼들을 뽑아왔다면 무엇을 위함일까요? 남들보다 빨리 가가지고 일 잘하는 사람, 힘 좋은 사람을 뽑아가지고 일시키기 위해서 나갈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포도원 주인은 그렇지 않아요. 그러한 이유가 아닙니다. 합리적이지도 경제적이지도 생산적이지도 않은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다시 돌아가서 왜 포도원 주인이 5번이나 장터에 나가서, 인력시장에 나가서 굳이 친히 가서 사람들을 뽑았는가 다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 1절, 2절 그리고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천국은 시작.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7절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자, 오늘 말씀에서 찾아볼 수 있는 건 지금 이 포도원 주인이 거기에 간 것은 그 사람의 능력과는 상관없이, 그 사람이 얼마나 일했느냐는 상관없이 다들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그리고 다들 한 데나리온씩 주기 위함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맞죠? 7절에 보면 11시까지 잡이 없는 사람들이 거기 있었어요. 주인이 물어봅니다. 왜 지금까지 일하지 않고 거기 있어? 라고 물어보니까 아무도 우리를 쓰는 사람이 없다라고 말해요. 이거 뭔 말인지 제가 너무 잘 알거든요. 왜냐하면 대학 때 제가 그 인력시장에서 노가다를 좀 했어요. 그러면 5시부터 가 있으면 봉고차가 이렇게 딱 옵니다. 십장이라고 불러요. 그분이 딱 나오더니 이제 부르는 거예요. 그럼 목수 있어요, 뭐 미장이 있어요, 뭐 데모하는 사람이 있어요. 기술직들, 기술이 있는 사람들을 다 불러요. 그리고 노가다 2명 이러면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힘 좋은 사람들, 그리고 일 잘하게 하는 사람들을 다 뽑아간단 말이에요. 그게 한 10시까지 계속되는 것 같아요. 그 10시가 지나면 아무도 안 와요. 그러니까 일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사람들이 지금 5시까지 여기 있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다른 이유가 아니라 품꾼으로 쓰기에는 적합하다, 부적합하다. 부적합한 거예요.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미안하지만 뭔가 하자가 있는 거예요. 보기에도 저 사람은 안 되겠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남겨지고 거기에 그냥 놀고 있을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이렇게 어떻게 보면 쓸모없는 사람들까지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오라라고 주인이 얘기해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히 이 주인이 거기에 간 것은 5번이나 간 것은, 그래서 품꾼들을 찾은 것은 그 사람의 능력과는 상관없이, 자격과는 상관없이 자신의 포도원에 들이고 한 데나리온씩 주기 위함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자, 포도원 주인이 누구라고 그랬죠? 하나님 아버지라고 그랬죠. 하나님 아버지가 한 데나리온을 주시고자 한다면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무엇을 우리에게 주시고 싶어 하세요? 영생 아닐까요? 구원 아닐까요? 자, 오늘 비유는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영생은, 구원은 우리의 자격이나 수고에 대한 보상이 아니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얘기해 줍니다. 우리는, 성도는 자기 효용가치나 내 능력이나 헌신이나 그것에 따라서 구원받거나 그것에 따라 영생을 얻지 않습니다. 분명하게 아셔야 돼요.
우리가 무엇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이 쓸모가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보다 능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이 시간에 부르신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교회에 부르신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착각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에 보내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 우리를 써먹으려고, 우리를 무엇에 사용하시려고 그렇게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다 하는 분명한 인식이 있어야 합니다. 전도 중요하죠. 영혼 구원, 교회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일지라도, 영혼 구원일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영혼 구원하는 데 써먹으려고 나를 이 자리에 부르셨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그것은 은혜를 왜곡하고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작은 어디여야 합니까? 우리는 애초부터 영생을 얻을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오늘 비유를 보면서 저는 자꾸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나는 5시에 온 사람이구나. 하자가 있는 사람인데, 문제 많은 사람인데, 정말 아무런 능력이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나를 불러서 너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너도 한 데나리온 받아라 라고 하셨구나 하는 고백을 계속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오늘 비유는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포도원에 들어가지 못할 운명의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죄 때문에 포도원 주인을 만나볼 일도 없고, 포도원 주인에게 뽑힐 이유도 없고, 그래서 포도원에 들어갈 이유도, 한 데나리온을 받을 자격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영생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거나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이 있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그것은 우리의 시작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우리를 찾아오시고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너도 한 데나리온 받아라 라고 말씀하시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시고 나에게 영생을 주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구원받은 것이, 내가 영생을 얻은 것이, 내가 오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갑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나를 끊임없이 찾아오시는 5번이 넘게 이 품꾼들을 찾으셨던 것처럼 나를 계속해서 찾으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열심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게 하셔서 구원하셨던, 나의 죄를 다 대속하셨던 그 하나님의 열심과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있게 했다는 것을 잊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걸 은혜라고 부르는 거예요. Grace. 값없이 받았다는 의미는 바로 그것입니다. 나는 5시에 남겨진 사람처럼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고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나에게 영생을 주셨다는 사실을 고백하는 것이 은혜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고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많이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지금도 얼마나 많이 기회를 주시고 찾아오십니까? 정말 포기하지 않는 주님의 사랑 아닙니까? 정말 하나님의 열심이 나를 구원했구나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은혜는 내가 일한 만큼의 보상이 됩니다. 영생과 구원은 내가 나의 능력 때문에 얻어진 결과가 돼요. 그런 말 있잖아요.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인 줄 안다.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되는데 그 은혜인 것을 모르면 그게 권리인 줄 안다니까요. 그래서 더 이상 고맙지 않아요. 더 이상 감사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습니다. 오히려 다른 사람을 보면 원망하죠. 내가 왜 저 인간하고 같은 취급을 받아야 되지? 내가 왜 같이 여기서 이 교회에서 신앙생활해야 하지? 라는 교만한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은혜를 잃어버리면 그것이 권리인 줄 알고
보상인 줄 압니다. 은혜를 잃어버리니까 누구든지 포도원에 드리고 누구든지 한 데나리온을 주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 포도원 주인의 마음, 누구든지 구원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들이시고 누구든지 영생을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불편하게 되는 거예요. 저는 시험에 들었다라는 말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사실 동의하지도 않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결국 이런 말 같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그러실 수 있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나에게 이런 사람을 붙여주셨고, 어떻게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상황을 허락하셨고, 하나님이 어떻게 나한테 그러실 수 있어? 이런 원망과 이런 불평이 시험 들었어 라는 말 같아서 저는 시험 들었다라고 하는 것을 동의하지 않습니다. 은혜입니다. 내가 여기 서 있는 이유도, 내가 살아가는 이유도, 내가 구원받은 이유도, 내가 오늘 하나님 나라에 확신하는 이유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무것도 디저브하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택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는 사실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빚지지 않았습니다. God owes me nothing. He owes me nothing. 아무것도 빚지지 않으셨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빚진 사람들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정말 갚을 수 없는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돌아보세요. 정말 우리 삶에 불평이 있고 원망이 있다면, 시험에 들었다면, 나를 위해 행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는 모래 위에 새겨놓고 내가 한 일, 나는 돌판 깊이 새겨놓은 것이 아닌지 돌아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오후 5시에 온 사람 같아요. 내가 아침 일찍 온 사람이 아니라, 그래서 왜 이렇게 unfair하게 나한테 이렇게 하느냐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 오후 5시에 하자 있고 문제 있어서 아무도 데려가지 않는 사람이 나라는 생각이 정말 듭니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오늘 비유를 읽으면서 소망이 생겨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이 다 너는 안 돼, 너는 부족해, 너는 쓸 수가 없어 라고 얘기하는데도 하나님께서는 나는 너 아니면 안 돼, 너도 포도원에 들어와, 너도 한 데나리온 가자 라고 불러주시고 영생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포기하지 말자고요. 그러니까 주눅들지 말자고요. 세상을 보고 사람들을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의심될 때가 있습니다. 제가 한 교회에서 그랬어요.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구나 하는 이유들을 3-4가지씩은 다 가지고 있다고. 그러나 그 서운함은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렸기 때문이라고. 우리 정말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다시 찾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